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렬한 진노를 덮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불변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된 민족, 선민을 향한 불변하는 자신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징계 이후에도 선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후에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을 의지하며 왔다 하는 사실, 왔다가 이런저런 계속해서 배신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징계는 파멸로 모든 상황을 종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이후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선택된 민족들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에 대한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이신 이런 신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배신을 일삼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은 선명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4번의 거듭된 반어법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죠? 어찌 너를 하면서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와 관련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지금 불붙듯 일어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 이 긍휼로 인해서 그들을 절대 아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붙듯 일어나는 긍휼, 뭐예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북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예요?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게 긍휼히 불붙들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주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갈라놓을 것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거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드마, 스보임 이것으로 얘기되는 것을 봤는데 이드바와 스보임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대표되는 그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과 관련시켜 볼 때 이게 이제 그 의미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어때요? 완전한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초래한 진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단행은 하실 겁니다. 단행은 하실 것이지만 그 심판을 단행하시되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다시 회복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결과가 8절에서 선명하고 강렬하게 제시된 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기인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세요. 그러나 그분은 크신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심판을 넘어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받아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반응과 그에 따른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는 겁니까? 사자 같은 소리로, 그죠? 사자 같은 소리로 본토로 불러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백성을 뒤따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지를 거라는 것은 그가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분의 소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바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온다. 무슨 얘기냐? 포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던, 그래서 바다 건너 지중해 섬까지 흩어져 있던 그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선민들이 회복되어 돌아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어디에서부터요? 그들이 각각 도피해 있던 애굽과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아수르에서부터 뭐처럼? 새처럼, 비둘기처럼 신속하게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곳에 돌아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회복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온대요? 떨며 올 거라고 그러죠. 그들이 과거에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한 것을 인해서 그들은 떨며 돌아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진실되고 깊은 그 경외심을 품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 여기서 머문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머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속적인 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거하는 그 장소로 제시된 그들의 집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새롭게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지금 그렇게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진노 대신 긍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은 거룩한 분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9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그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세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감정에 압도되어서 분별 없이 분노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자기의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막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 없이 분노를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적인 의지와 지혜로 자신의 타오르는 그 분노의 감정 또한 억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죄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을 나타내지만 그런다고 해서 죄인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공의에 입각해서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악을 소재합니다. 그렇지만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에 대해서 멸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향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곧 다른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서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점 4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며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나 대신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뿌리치고 세상 나라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마땅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빈번하게 그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랑을 외면했어요. 멸시하기까지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온갖 범죄를 자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불붙듯 타오르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진노 대신에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 불타는 사랑, 그것을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의 그 포효 소리처럼 아무리 먼 곳에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비둘기처럼 돌아오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이 연약한 육체를 안고 살아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굴복하던 어떻게 보면 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불붙는 듯한 그 사랑,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땅히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떠하든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놓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여야 할 태도는 분노입니까? 사랑입니까? 긍휼과 사랑의 주님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붙듯한 긍휼과 자비, 그분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사랑을 나도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